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외모일까요? 실력이나 능력일까요? 예,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도 범죄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시고 지적하시자 당장에 엎어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끝난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예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결국 다윗을 저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믿음 있는 자를 쓰세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그는 복된 사람이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전쟁도 없고요. 이제 다윗을 도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권이 안정됐어요. 나라가 평안해요. 자, 이때 다윗은 그 화려한 백향목궁에 살면서 초라한 천막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천막에 있다는 것이 내내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속에 있다.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세요. 성전 지으세요.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야,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그랬니? 나는 백성들과 함께 어디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어디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야. 얽매이지 않아.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화려한 궁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는 거.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세요. 분명히 그러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조건적이죠.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신이 거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언제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돼요. 뭘 그냥 엄청난 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깜빡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바람입니다. 완전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응?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을까?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셔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건데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네, 사랑스럽고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전은 거부하셨지만 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붓습니다. 나단 선자를 통해서. 자,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다 너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너 죽거든 네 후손을 축복해서 네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손이 13절을 보면 바로 그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후손에게 자손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리겠지만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약속받아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꿈, 계획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걸까요? 뭐 수억 원의 돈을 헌금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육간에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